히브리서 여러분 이제 1장에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거기에 비유를 했죠. 선지자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사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가끔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다음 이어가는 거죠. 천사 앞에 이제 선지자도 등장합니다만은 이런 말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게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보고 집중해 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념하라, 집중하라, 명심하라, 조심하라, 주목하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이유를 그 다음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복음 앞에 나와 있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라, 그리스도 예수에 주목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선대로부터 이어온 복음,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로부터 아마 한국교회면 4대 정도 4, 5대 정도면 한국교회 처음 신앙인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귀중한 분들입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와서 그 복음을 받고 예수 믿어서 자녀손들에게 복음을 이어줬다는 것은 복음을 일러주고 대물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순간하고 내가 한 3대 4대 복음을 많이 이어받았다면 이어받은 복음의 대물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까? 신앙에 대한 자부심, 믿음에 대한 긍지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는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어쩌다가 이 좋은 예수를 만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을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기독교 문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저를 정말로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한 60 넘은 여자분이 어떤 의식을 했는데요. 유아 세례 받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효화시키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잡신을 불러내는 그 의식에 동참하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니, 이 좋은 예수를 만난 후손들이 이 좋은 복음의 대물림을 해줬는데 내가 유아 세례 받은 것을 후회해서 그걸 취소하고 말도 안 되는 잡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한 것 같습니까? 조상을 잘 만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 전달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에 집중해라, 유념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이 뭔데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또 강조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체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오셨던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온통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지금 요즘 말하는 강조하면서 흘러떠내지 않도록 하라고 말할까요? 복음에 도전이 많이 오니까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오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저들을 다시 해유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예수에 대한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을 이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는 모세보다 못하다. 그는 선지자들보다 못하다. 그는 천사보다 못하다. 그는 선지자 중에 지극히 낮은 선지자, 아니면 나사렛 이단 예수,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복음으로 돌아간 저들을 해유한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오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간 것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놀라운 일은 이 말을 듣고 돌아간 유대인들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 믿는 것을 실패한 것으로 정의내리면서 핍박하고 해유하니까 견디다 못하고 돌아가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복음, 이것에 유념해라, 집중해라, 조심해라, 명심해라. 이 말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사상에, 그런 유혹에, 그런 협박에, 그런 핍박에, 그런 해유에 넘어가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예수 앞에 돌아와 찬양하며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감격했던 그 순간,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어떤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올 때 내가 예수 잘 믿은 건가? 믿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지 마.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거야. 돌아와. 예수 적당히 믿어. 너만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질곡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그러잖아 라고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험 속에서 삶에 지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이 고귀한 복음을, 구원을 너희가 받았는데 다시 복음에 집중해봐라. 다시 복음에 주목해봐라. 다시 복음을 기억해봐라.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보다 더 구원하는 복음은 없다. 구원은 고귀한 거다. 소중한 거다. 보배로운 복음. 이 복음에서 흘러떠내지 않도록 하라.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 들려주신 복음, 말씀, 그것을 우리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그 전에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냈다. 너희가 그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반역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아 40일 금식하고 10계명을 받아오는 그 사이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가데스바네아 그 골짜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광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다가 던져버리죠. 40일. 여러분, 한 달 조금 지나는, 아니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노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한 달이 못 돼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그 유럽인 어느 여자가 유아 세례를 무효화시키는 의식을 보면서 기절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떠들고 있는 저들의 모습도 기절초풍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 마음,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그 죄악, 인간의 그 성품,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본 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념하라, 복음을 집중하라, 복음을 생각하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이 말하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 준 그 복음, 그 말씀을 저들이 거스르는 것을 계속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이들이 망합니다. 훈련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저들이 어떻게 했다가요?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해서 공평하게 보응을 받았다. 그것이 저들이 망한 것이, 저들이 심판받은 것이, 저들이 징계받은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대적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불순종함이, 너희 우상 숭배가, 너희 영적
음행이 너희의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토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계 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망하게 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으로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도 그 복음을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정당한 보응, 정당한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 율법도 말씀을 거스렸을 때 거기에 합당한 보응,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복음의 본체, 창조주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한 이 놀라운 구원, 이 큰 구원, 이 말씀, 이 복음을, 이 율법을 완성한 이 놀라운 구원, 이 큰 구원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해서 생명을 주셔서 은 사랑인지 웬 은인지 그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성령이 내게 믿게 하셔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그 큰 구원, 고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구원을 받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흘러 떠내려 가느냐? 어쩌면 그렇게 쉽게 복음을 포기하느냐? 어쩌면 그렇게 믿음에서 이탈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귀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큰 구원의 복음을, 고귀한 복음을 거역하면, 거스리면 천사들의 전해준 율법에도 보응이 따랐는데 이 큰 구원을 거부한,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마땅한 보응이,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3절 뒷부분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복음이, 이 큰 구원이 어떻게 왔다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 하나님의 여러 표정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된 것들이 그것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오늘 너희에게 전해졌거늘,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덕을 쌓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고난을 견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 가운데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어요. 나 같은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고귀한 구원, 이 보배로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쉽게 흘러 떠내려 가느냐? 어쩌다 그렇게 쉽게 이 고귀한 구원을 포기하느냐? 이 복음을 떠나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날의 심판을 감당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성자 예수의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목도한 12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속사도들이,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전해지고 전달되고 또 전해져서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나 같은 것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겠지만 금방 변질돼 버린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광야 여정을 보면서, 가나안의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게 하시는데, 저들은 그 불순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불러내서 다시 복음을 희생해서,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사람은 언약을 깰지라도, 사람은 언약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복음을, 언약을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해서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을 불러내서 다시 예수 믿게 하시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불러낸 이 큰 구원의 은총을 너희가 입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떠내려가느냐, 포기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보배로운 복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섬기는 피조물을 향하여 자기를 던져주고 나타나서 손목을 잡아주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어느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해서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희를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불러냈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게로 돌아오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복 있는 길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느 시대인데, 그러고도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안팎으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끌어내려내서 흘러 떠내려가도록, 세속에 흘러가고 물질에 흘러가고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에 취해서 다시 원상토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도록 미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가 역사를 시작하셔서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 이 큰 구원을 포기한 저들이, 이 큰 복음을 거부한 저들이 마땅한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는데 이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취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이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보내 믿게 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택하신 은총이 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증거하시고 그의 사도들이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오늘 나같이 이름 없는 미말의 종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불과한 그 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하나님의 포기하시는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비아냥거려도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복음의 역사를 소유한 저들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구원받은 건 고귀한 구원이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고귀한 구원, 소중한 구원, 보배로운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누가 유혹해도 우리 자신 안속에 일어나는 흔들림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유념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붙잡는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 영광의 그날에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